할렐루야. 이겼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함께 계셔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처해 있는 그 환경을 주님은 잘 아시고 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라고 했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둘기가 됩시다. 비록 세상 의지할 것 없는 것이 비둘기였습니다. 짝이 하나가 없어지면 이 사람은 꼭 끝까지 한평생을 홀로 살아가는 그 비둘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맞으러 오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때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없어야겠죠. 오직 예수님만 기다리며 가는 이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술람미의 12가지 신체 모습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술람미에게 12가지 신체 모습이 있다. 우리에게도 다 있죠. 발부터 시작해서 다리, 배꼽, 허리 뭐 이렇게 다 있습니다. 남자들은 조금 예외가 있지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술람미의 12가지 신체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데 첫째는 발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발은 신을 신은 발이 아름답도다라고 했어요. 신을 신은 발이 보이지도 않는데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행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려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신고 있는 우리들이 발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드러내는 이 삶이 우리에게는 가장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죠. 내 발이 드러나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행했던 걸음들 너무 나타내지 말자 이겁니다. 자, 둘째는 이제 넓적다리다라고 했는데 넓적다리와 발은 이어진 것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발이 이제는 올라갑니다. 어떻게 올라가냐? 예수님을 믿었던 이 믿음과 예수님의 복음을 신고 있었던 이 발이 이제는 다리로 올라가서 넓적다리가 되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이 넓적다리가 되었다라는 것은 주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편만하게 증거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소극적으로는 주님의 복음을 받았던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그 아들을 보고 내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던 이 사람들에게는 기뻐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넓적다리가 되었다라는 거죠. 나 혼자만이 아니다. 그리고 이 넓적다리는 구슬꿰미로 꿰맨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 기쁨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다 기뻐져야 되고 가족이 기뻐져야 되고 교회가 기뻐져야 되고요. 그래서 성경은 초대교회에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기쁨이 없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것을 위해서 기도할 바가 아닙니다. 내 안에 기쁨이 없어요. 그럼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외의 것들은 기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겨나가야 할 대상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겨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기쁨을 잃어갈 때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사이에서 조금만 틀어져도 기쁘지 않고요. 무시당해도 또 어떤 일을 겪어도 이 기쁨이 바로 사라지는 게 사람의 마음이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 사는 거냐? 에덴 동산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은 항상 기쁨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다스림, 예수님의 다스림이 있으면 그럼 기쁜데 그 다스림이 발로부터 시작했잖아요. 신을 신은 발이 아름답도다. 이 신은 복음의 신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모셨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기쁘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둘째는 넓적다리가 되어야 된다. 하나만 되는 것이 아니라 넓적다리가 되어서 구슬꿰미로 꿰맨 것 같더라라고 했으니까 내가 가는 모든 곳에는 기쁨이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쁘지 못하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셋째는 배꼽이다라고 했습니다. 위로 올라가 보니까 배꼽이죠. 이 배꼽을 설명하면서 배꼽에는 포도주가 가득히 부은 둥근장 같더라라고 했습니다. 포도주를 배꼽에다 가득 부어봐야 얼마나 붓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배꼽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왜 하필 배꼽에다 포도주를 가득 부어라고 말씀할까? 배꼽은 엄마와의 자녀가
갈라지면서 떨어지면서의 시작이잖아요. 이 배꼽 탯줄을 잘라주면서 그게 바로 배꼽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네가 살아야 하는데, 너희 출발인데, 구원받은 사람의 출발인데, 이 출발이 뭐로 돼야 되냐?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의 은혜로 충만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닙니까? 포도주는 구속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잔이 있다, 포도주를 준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바 곧 나의 피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의 은혜입니다. 이 구속의 은혜로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 시작이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죠. 배꼽은 사람의 시작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다 배꼽이 있잖아요. 남자나 여자나 다 배꼽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시작은 이제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시작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째, 둘째 계속 이어가잖아요. 발부터 시작해서 넙적다리로 올라가면서 배꼽으로 올라가면서 이 포도주가 가득히 부은 둥근 잔이 되어야 된다. 이게 배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속의 은혜로 충만해야 됩니다. 사람은 우리를 구속할 수 없잖아요. 그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서 피와 물을 다 쏟으면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구속의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자, 더 올라가면 허리가 있습니다. 이 허리에는 백합화를 두른 밀당 같구나라고 했습니다. 백합화를 허리에다 다 둘렀다라고 했는데 이 허리는 사람의 힘을 상징합니다. 힘인데 우리 힘을 누구를 위해 써야 되냐 이거죠. 백합화를 둘렀다. 하나만 꽂혀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백합화로 다 둘렀다라는 것은 백합화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 내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라는 거죠. 그 영광을 어떻게 돌릴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영광 돌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입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 할지언정 너희 마음에 나를 사랑함이 없으면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하죠. 예수님이 모른다 하는 대상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섯째입니다. 다섯째는 유방입니다. 이 유방에는 쌍태 새끼 같구나라고 했습니다. 유방에는 쌍태 새끼 같다. 쌍태 새끼를 다 먹이려면 젖이 많아야 되겠죠. 이 젖이 많아야 되는데 이 젖은 베드로전서에서는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그럼 쌍태 새끼를 먹여야 되는데 말씀이 내 안에 많아야 사람들로 하여금 이 말씀으로 공유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건 목사만 하는 거 아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으로 살아야 될 사람은 목사나 성도나 똑같습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유방에는 쌍태 새끼를 먹일 수 있는 말씀이 많아야 되는구나. 이 말씀이 가득하다 보면 우리 안에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쁨이 없어질 때 기도하시고요, 기뻐지지 않을 때 금식하시고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경은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기쁘지 않아요? 신랑이 나의 보호자가 돼야 되는데 보호자가 없으니까 기쁘지 않아요. 세상의 보호자를 아무리 의지하고 기다려봐야 진정 보호자가 안 됩니다. 내게 주고 낳는 것은 상처뿐이더라. 이게 세상이잖아요. 내가 의지했던 사람이 상처를 주고요, 그렇게 존경하고 기대했던 사람이 내게는 기대만큼 오지는 않고요. 이게 세상에 돌아가는 현실이잖아요. 우리들 앞에 그렇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의지해야 될 것은 말씀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신랑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신랑을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말씀 없이 기뻐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 마음이 다스려집니다. 지금은 정말 난폭한 시대로 옵니다.
세상 전부가 다 난폭해지고 있잖아요. 나라와 나라를 봐도 난폭해지고 있고요. 우리 개개인의 삶과 모든 성격과 돌아가는 것을 보면 난폭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급해지고 있고, 이게 뭐냐면 마지막 때의 현상입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의 마음이 급해져요. 난폭해집니다. 참지 못합니다. 화가 일어나는데 이것을 어떻게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지막 때는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행하는데, 창세기 6장 1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를 아내로 삼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 보기 좋은 거 다 내 아내로 가져가기를 원해요. 모든 걸 다 가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갖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난폭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특징이 누구냐 하면 가인의 후손인데, 가다 보니까 가인에게서 아들 나오다 보니까 7대 손까지 가니까 라멕이라는 손자가 나와요. 이게 라멕이 나오는데, 예배 실패자의 이 모든 후손이 나오는 특징이 뭐냐 하면 자그마한 상처로 인해서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나의 창상을 인해서 사람을 죽였고 라고 나옵니다. 상처받은 것 때문에 사람을 죽여요. 그러니까 오늘날하고 비슷하죠. 별일 아닌 것 가지고 사람이 얼마나 난폭해집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다스려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채워서 주님 앞에 다스림 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가인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벨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이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누구보다 아름다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 괜찮은 예배였습니다. 땅의 소산물 가장 좋은 것,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아름다움이 아니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않는다, 이겁니다. 사람들 보기엔 예배를 다 드렸었는데 변하지 않는 사람 있죠.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네가 어찌 동생을 쳐 죽일 수 있냐고. 네 성냄이 어찌미냐라고 해죠. 성냄이 어찌미냐.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낼 수는 있어요. 성낼 수는 있는데 어디까지는 가지 말아야 되냐 하면 심히 가면 안 됩니다. 심히라고 나옵니다. 심히는 두 번이 사용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심히 기뻐하였더라 라고 나왔었고요. 예배 실패자가 또 심히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한번 봅니다. 이게 참 미쳐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예배 실패자들이 이런 게 나옵니다. 자, 보시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8절 한번 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쳐 죽이니라는 결과가 나왔죠. 그런데 이 쳐 죽이니라 왜 나왔을까라는 겁니다. 쳐 죽이는 게 그저 쳐 죽이지 않습니다. 먼저는 동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어떠한 동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저를 죽일 수 있었냐 이거죠. 오늘 사람을 죽였습니다. 예배를 드렸던 이 가인이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왜 죽였을까라는 겁니다. 자, 앞에다 보시면 6절에서 답이 나옵니다.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나 한번 봅니다. 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분하여 함은 이게 지난번에 볼 때는 심히 분하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어디 도망갔어요 또 지금. 심히 분하여 봤는데 이게 지금 나오지를 않아. 이거 내가 그걸 찾고 있는데 지금 심히 분하여 어디 갔어요? 저기 나왔죠. 5절이네. 이렇게 사람이 모자라요. 한 절만 위로 가봤으면 될 걸 뒤에서 자꾸 헤매고 있으니 저기 나오라고 지금 계속 기다리는데 오라는 건 안 나오고 이렇게 꼭 폭로시켜야 나와요. 자, 5절 한번 봅니다. 가인과 그 재물은 열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에서 분하여까지는 괜찮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화를 낼 수는 있어요. 분하여 할 수는 있죠.
분하여 할 수 있는데 심히 분하여는 안 됩니다. 심히 분하여 하면 그럼 이 심히가 살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분하여라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계속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심히 분하여까지 가면 다스려지지를 않아요. 그럼 못 다스립니다. 이 화가 너무 치밀어 올라버리면 다스리지 못해요, 우리 마음을. 주님의 말씀은 전능하시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을 내가 믿지 않으면 그 전능은 나하고 의미 없습니다. 말씀 자체는 전능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심히 분하여라고 나오는데, 이 심히 분하여, 사울도 다윗을 죽일 때 보면 심히라는 말이 사용이 됩니다. 심히 분하여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을 죽일 때에는 이 심히라는 말이 나오는구나.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우리 죄인들 위해서 죽을 수 있었던 것이 내가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는데, 이 심히 좋았더라 했던 이 사람들이 범죄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가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정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심히 좋아하니까. 그래서 죽었어요. 심히 분하여 하면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심히 분하여는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면 말씀으로 다스려야 되겠죠. 이 말씀으로 심히 분하여 오기 전까지 분하여 할 때 바로 기도를 하시고요. 우울하여 할 때 바로 기도를 하시고요. 그래서 우울함이 첫 순간 들어올 때, 이 마음의 기분 나쁠 때, 그때 기도해야 이것을 바꿀 수 있지. 이 우울함이 깊어지기 시작하면 기도한들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이미 내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감동이 들리지 않습니다. 나만이 아니고 게하시가 범죄할 때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만이 수레에서 내려올 때 내 마음이 너에게 감각되지 아니하더냐라고 했는데, 이 감각되기라는 것은 성령님의 음성이거든요. 이게 성령님이 이 안에서 음성을 주시는데 욕심이 지나치게 넘치다 보니까 그 음성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합니다. 우울할 때도 말씀하시고요, 분할 때도 말씀하시고요. 그런데 심히 들어가면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오늘 이 가인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었죠. 하나님이 저에게 예배의 실패함을 보시면서 가인과 그 예물은 열나밭이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때부터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까 동생을 죽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를 통해서 심히 분하여라고 했는데, 이 분하여라는 마음을 우리는 다스리는 겁니다. 그 다스리는 마음을, 그것을 우리는 계속 싸움인 거예요. 주여, 나로 하여금 온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어야 되면, 예수님은 분하여라는 것을 딱 한 번 사용합니다. 언제 분하여라고 했냐면, 성전에 들어갔을 때 장사하는 사람들 보면서 분하여 상을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그때 한 번 분했죠. 그것을 사람들은 의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의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상을 엎었을 뿐입니다. 이건 죽일 정도는 아니죠. 안타까움이죠. 성전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이렇게 정성이 안 들어가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가운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 드리잖아요. 가인과 같은 예배를 계속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상을 엎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안타까워지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주님 보실 때 우리 마음이 다스려지고, 그래서 오늘 유방은 쌍태 새끼를 낳은 사람 같아요. 다 쌍태를 먹일 수 있어야 되고, 자, 그리고 6째 목입니다. 목은 상아 망대 같다라고 했어요. 목은 상아 망대 같다. 이 상아 망대라는 것은 굵은 것입니다.
목이 굵으면 보기 좋지 않아요. 그런데 목이 굵어야 머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이 목이 비실비실해가지고 머리가 보호가 되겠냐고요? 머리가 튼튼하고 머리가 안전한 거는 이 목에서 오는 거예요. 목이 자꾸 실룩거리고 이러면 이 머리가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은 머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머리는 누구냐? 성경은 예수님이다 그러죠. 예수님이 우리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니라라고 했어요. 그럼 이 목은 상하망대다라고는 믿음이 튼튼한 것을 의미하죠. 우리 믿음이 튼튼하여서 주님의 남겨진 그 일을 해야 되고요. 주님의 남겨진 교회를 또한 섬겨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튼튼해야 된다라는 이 모습을 12가지 술람미의 신체 모습을 놓고 지금 설명합니다. 눈이다라고 했으면 여기까지 한 겁니다. 눈이다. 눈은 연못 같다라고 했습니다. 연못 같은 눈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이 눈을 향해서 나의 비둘기야 너희 눈이 아름답다라고 했어요. 눈이 아름답다. 그런데 이 눈이 지금 어떻게 되었냐? 연못이 되어버렸습니다. 비둘기가 홀로 살다 보니까 너무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그러다 보니 울고 웃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웃는 일은 잠깐이고 우는 일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눈물이 계속 나는 거죠. 그 눈물 나다 보니까 못이 되어버렸어요. 연못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연못, 이 안에 눈물이 다 담겼습니다. 물이 담겼다 이거죠. 눈이 연못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눈물을 이제는 기도로 바꿔버리면, 눈물이 날 때 기도로 바꿔버리면 그러면 주님이 금향로에 담으신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눈물 날 때 억울하고 힘들 때에도 주여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울면서도 주여 하고 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눈물이 이제는 주님이 금향로에 담기신다 이거예요. 눈물을 그저 낭비하지 말아요. 땅에 쏟아붓지 말자고요. 이제 눈물 날 때마다 주여 하면 주님이 기름병에 우리들이 눈물을 담으신다고 하잖아요. 자, 오늘 8째 들어가겠습니다. 8째는 코입니다. 코 한번 봅니다. 4절입니다. 3절인가요? 4절인가요? 자, 저기에서 보면 4절에 나오는 거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목은 상하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라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이렇게 보면 하나도 이해될 거 없어요. 아니 코가 뭔 저렇게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가 또 뭐냐고요. 이 코가 이렇게 레바논 망대라는 것은 나무를 의미해요. 성전을 사용할 때 그 성전을 지을 때 사용되었던 나무가 레바논에서 해온 나무입니다. 그럼 이 나무가 얼마나 커요. 쭉쭉 뻗어졌단 말이에요. 코가 그렇게 뻗어졌냐고요. 이렇게 지금 코를 묘사한다 이겁니다. 이게 누구의 모습이냐 하면 술람미의 12가지 신체 모습.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모습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코가 이렇게 높다라는 것은 사람에게는 다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자랑거리는 다 있어요. 내게 단점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에게는 장점이 있고요. 내게 있는 단점이 그 사람에게는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난 멋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잘난 멋을 어디에 사용받냐, 이게 중요합니다. 못난 사람 없어. 다 잘난 것이 있고 못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에게 모든 단점이 다 들어간 게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잘난 것도 못난 것도 겸해서 우리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가 레바논 망대 같구나. 이렇게 높은데 너희 잘난 것이 사실이야. 그런데 이 레바논 망대가 어디에 쓰여지냐 봤더니 성전을 짓는 데 쓰여지는 겁니다. 우리 잘난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해 쓰여지냐? 예수님의 성전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성전을 위해서 쓰여지니까 이 잘난 것들이 다 잘리는 거죠. 위에 것들이 잘리고 옆에 것들이 잘리고, 그래서 성전에 쓰여지는데, 이 말씀은 코는 레바논 망대 같구나. 겸손한 자의 신앙을 의미합니다. 네가 겸손은 어떤 사람이 겸손하냐 하면 아무것도 없는 자가, 그런 사람이 검소하게 사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아니 없는데 부자처럼 살 수 없잖아요. 대출 내가지고 퍼먹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없는 사람이 없게 사는 건 당연하지만 있는 사람이 검소하게 사는 건 다르다 이겁니다. 모든 배운 것 있는 사람이 배운 것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건 이게 다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각 사람에게 잘난 것이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장점이 다 있어요. 이 장점을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겸손하게 되리이다라는 거죠. 주님의 전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라면 나는 기꺼이 겸손하게 나를 드리리이다, 이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높은 것이 있습니다. 잘난 것이 있어요. 어느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유, 나는 잘난 것 거울 봐도 하나도 없네요. 그래도 그 가운데 잘난 것이 다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것 하나씩은 다 잘난 것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이제는 겸손하게 써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코는 이 코가 높아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높아진 것들을 성전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우리 모든 재능이 있으면 성전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게 겸손함입니다. 성전을 위해 쓰지 않으면, 너희 잘난 것은 세상에 쓰면요, 이건 사람을 죽이는 데 씁니다. 밟는 데 써버려요. 그러니까 잘난 사람은 계속 밖에서만 있어 봐봐요. 그럼 이 사람은 점점 가면 갈수록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이 잘난 것을 주님을 위해서 쓰다 보면 주님 앞에서는 항상 겸손함이 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성품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겸손이고 하나는 온유다라고 했었습니다. 겸손함, 온유함, 이 두 가지가 이 사람에게 이제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여기 코는 레바논 망대 같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코가 길어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성전에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코가 길면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와, 보일 것도 많고 내놓을 것도 많고 교만할 수 있지. 그러나 성전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쓴다 이겁니다. 그럼 결코 교만이 나와서는 안 된다 이거죠.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사용받아야 됩니다. 자, 코에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8절에 보시면 냄새가 있어요. 그 코에서 나오는 냄새가 있는데, 그래서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코니까 아가서 7장 8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종려 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자, 봐요. 코에서 나오는 게 콧김이잖아요. 이 콧김이 사과 냄새 같다라고 했었죠. 왜 사과 냄새라고 여기다 했을까? 이것은 2장 3절에서 나오는 말씀과 같은 말인 거예요. 2장 3절에서 나오는 말씀이, 예수님은 자, 숲풀 가운데 있는 사과나무 같도다라고 했습니다. 숲풀 가운데 있는 사과나무가 예수님이신데, 오늘 이 술람미에게 네 콧김은 사과 냄새 같구나 하잖아요. 사과 냄새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성도들은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들인데, 이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내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내야 되는 거죠. 이게 콧김입니다. 우리 콧김에는 사과 냄새 같구나라고 했는데, 그 사과 냄새가 예수님이 아닙니까? 앞에서 보니까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과나무 같구나, 다른 것들은 다 수풀인데 이 수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성도의 신앙.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야 됩니다. 내가 한번 숨 쉬는 순간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야 됩니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두운 일이 보여도 그래도 숨쉬는 순간마다 예수님밖에 없네. 이래서 우리 콧김은, 이 콧김에서는 사과 냄새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우리들 앞에는 어두운 길밖에 없어요. 가는 길 가다 보면 이게 괴롭혀 저게 괴롭혀, 이게 힘들어. 아무리 봐도 이게 밝은 날은 없어요. 계속 어두운 것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확실한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콧김에는 예수님의 냄새가 나도다라는 거죠. 이제는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도다. 향기는요, 드러내기 시작하면 점점 진해집니다.
나쁜 쪽으로는 향수를 치는 사람들은 치면 칠수록 점점 진하게 쳐집니다. 그 향에 이제는 익숙해지다 보니까 계속 진하게 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기 시작하면요, 점점 진하게 나옵니다. 이 향기가 진해집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진해지는 거죠. 그 향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낼 수가 없습니다. 사과 냄새, 사과나무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높이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쉬는 순간마다 어려운 일 내 앞에 보이지만 그러나 나의 콧김에는 사과 냄새 같구나라고 하잖아요. 사과 냄새 같구나.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계속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향기를 드러내는 방법은 항상 기뻐하라 이거죠.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기쁘지 않은 환경이에요. 그래도 나 기뻐해. 기쁨이라는 것은 환경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신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요한복음 한번 보고 갑시다. 15장 11절 보시면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두 가지 기쁨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기쁨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두 가지 기쁨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것이라는 건 지금 예수님이 복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시작하면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렇게 내려갑니다.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이 있고 너희 기쁨이 있는 거죠. 우리들의 기쁨은요, 환경을 따라서 움직이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하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럼 우리 기쁨이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두 가지 기쁨입니다. 우리들의 기쁨은 한계가 있어요. 사람들이 괴롭히는데 어떻게 웃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침뱉는데 어떻게 한 번 더 뱉어 할 수가 있어요? 못합니다. 누구도 못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 내를 왼뺨을 치거든 오른뺨도 뒤로 누가 그렇게 해봐라 할 수 있는가? 못합니다. 여러분 나를 향해서 지금 와서 왼뺨을 쳐봐봐. 내가 어떡하나? 지금 어쩔 수 없이 한 번 더 치시오 할 수는 있겠지. 그거 다 쇼하는 거예요. 뒤에서 그렇게 해봐라 할 수 있는가? 못합니다. 나도 못합니다. 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쁨은 한계가 있어요. 환경을 따라서 바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나의 기쁨을,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라고 하죠.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 항상 기뻐하라 라는 것은 예수님의 기쁨은 복음으로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복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출발이 발에 신을 신은 발이 아름답도다라고 했죠. 발에 신을 신었으면 발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여야 아름다워집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그럼 우리 안에는 발이 보이지 않는다 이거죠. 내가 보이지 않는다 이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쁨 안에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기도는 이제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여서 주여 내 기쁨이 이제는 환경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대체로 보면요, 사람의 말 때문에 우리 마음이 깨집니다. 별것 아니에요. 사람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방금까지 기뻤던 이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웃던 사람이 사람 말 한마디 들었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쌩하고 바뀌는지 몰라 이게. 그러니까 우리들 안의 기쁨은 너무 이게 요동치는 겁니다. 말 한마디에 쓰러졌다 말 한마디에 일어나고 이게 사람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기쁨 안에 이제는 나의 기쁨이 있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 그럼 우리 기쁨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기쁨을 확인하는 순간 내 기쁨이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우리들
이 기쁨은 예수님의 기쁨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우리들의 기쁨으로 기뻐하라는 게 아닙니다. 기쁨도 안 주고 너희가 기뻐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했었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건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했던 것 같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했던 겁니다. 이제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이 기쁨을 통해서 내 기쁨을 이제는 좌우지하는 거죠. 내 기쁨을 주님의 기쁨으로 이제는 다스려 가겠습니다. 이게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8제입니다. 8제. 이 8제에서 오늘 코가 나오죠. 코가. 겸손이다. 겸손한 신앙. 주님을 위해서 사용받는 겁니다. 9제 보겠습니다. 9제는 머리입니다. 5절 보시면 이 머리가 나오는데 8제는 코고요. 코는 레바논 망대 같다. 레바논 망대. 9번째는 자, 머리입니다, 머리. 이해도 안 될 말 또 나왔어요, 지금.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주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여 있구나. 자, 그러면 이제 머리입니다, 이 머리. 머리가 갈멜산 같고라고 합니다, 갈멜산. 이 갈멜산 하면 우리는 어디 갈멜산을 알아요? 엘리야가 올라갔다 그 갈멜산을 알아요. 이 갈멜산은 길이가 24km가 됩니다. 24km가 갈멜산인데 이 머리가 뭐 한다고 24km나 되는 이런 머리냐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영적인 것을 캐내야 되는 거죠. 머리가 24km가 되는데 이 갈멜산에서는 무엇을 재배하냐 하면 두 가지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멜산에서 재배하는 두 가지는 올리브하고 포도를 재배하는 거예요. 올리브하고 포도를 재배한다라면 그럼 보세요. 이 머리가 갈멜산 같고라고 했는데 갈멜산을 보면서 좋았던 게 아니죠. 그 산 속에서 재배하는 이 내용물이 없으면 산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갈멜산이 유명했던 것은 엘리야가 그곳에서 기도를 함으로 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갈멜산이 기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멜산 안에 내용물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거기에서 재배하는 것들은 올리브와 포도를 재배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올리브는 무엇을 상징하냐?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을 상징하는데 자 봐요, 이렇게 24km나 되는데 여기를 다 성령으로 무장하는 거죠. 성령으로. 그 다음에 또 더 보면 포도나무를 심는다라고 했습니다. 포도. 이 포도를 심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재배하는 거잖아요.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고 그 포도를 심는다. 포도. 예수님으로 재배합니다. 재배한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인생의 예배로 예수님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길게입니다. 예배는 한 번 드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항상 성령으로 예수님으로 예배로 나가야 되는데 24km 나갑니다. 이 머리가. 이 24km면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하라 그 말인 거죠. 우리들의 예배가 항상 성령님과 예수님으로, 그 말씀을 요한복음 4장에서는 진리와 뭐라고 했어요? 영과 진리로. 영은 성령님이시고 진리는 예수님이시고,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했던 것처럼 24km 가야 되는데 그 가야 하는 그 머나먼 길, 이 머리로 하여금 이제는 이렇게 갈멜산 같고라고 했습니다. 성령과 예수님으로 예배를 드리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배는 성령이 없는 예배, 예수가 없는 예배는 가인과 같은 예배가 됩니다. 남는 것은 심히 분하여만 남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는 심히 분하여가 아니고 심히 기뻐하여 되셔야 됩니다. 예배드리고 나면 심히 기뻐하여라고 해야 되는데 심히 분하여 저 내 목 써지기 때려 죽일까 이런 마음이 나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심히 분하여. 이게 오늘 가인이 드렸던 예배입니다. 심히 분하여가 나왔어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심히 분하여가 아니라 심히 기뻐하여. 왜 그러냐 하면 24kg 갈멜산 같고 올리브와 포도로 재배한다. 그래서 이제 성령과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예배드리는 우리가 이런 머리다라는 거죠. 우리 머리는 갈멜산 같고 라고 했으니까 머리가 가장 높은 곳에 있잖아요. 이 높은 곳은 이제는 예배를 향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배가 한두 번이 아니라 24km를 가야 되니까 인생 전부를 의미하죠. 인생 전부가 이제는 예배로 마무리돼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보면 마태복음 25장에서 신랑이로다 했을 때 열처녀가 다 일어났죠. 기름이 꺼져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꺼져가는 사람들은 주님이 모른다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24kg가 머리가 갈멜산 같고라고 했는데 성령과 예수님으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점점 충만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번 향수 뿌려본 사람은 계속 그 향수 냄새에 익숙해져가지고 점점 많이 뿌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콧김을 통해서 내가 한번 드러내기 시작하면 점점 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한번 성령과 진리로 드린 이 사람은요, 말씀을 계속 사모하며 드리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사모하면서 나를 죽이는 거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니 내 발은 신으로 인해서 가려졌습니다. 내 혈기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심의가 죽었습니다. 분하여만 남았습니다. 이 분하여는 계속 남아있어 이거. 그래서 이 분하여는 다스릴 수 있는 수준이다 이겁니다. 심의만 빼버리면 분하여는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라고 했던 말씀이 거긴 거예요. 한날 괴로움은 거기까지 네가 다스릴 수 있어.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지켜야 되는데 그 말씀을 우리 안에서 다스림으로 지켜져야 됩니다.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말씀을 못 지켜요. 악한 것들은 우리를 충동시켜서 떠나게 만듭니다. 남녀가 싸울 때도 보면요, 작은 일로 인해서 싸우기 시작하다가 충동 끝에 나오는 말이 이러다 갈라서 합니다. 다 충동적인 말입니다. 진실이 아닌 거예요. 속에 없는 말들이 마지막에 뱉어내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가면 갈수록 점점 이게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내가 다스리는 단계를 벗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치달아 버리죠. 그러니까 한쪽이 죽어야 됩니다. 그런 걸 딱 볼 때마다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면 싸우다가도 어떻게 하겠어요? 죽지. 싸움이 비슷비슷한 사람이 있으면 끝나지를 않아요. 힘이 비슷하면 끝나지를 않아요. 한쪽이 힘이 약해버리면 끝나기가 쉬운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힘으로 삼아서 이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무장이 돼야 됩니다. 이 예수님으로 무장이 되면요, 약한 것 같으나 강합니다. 예수님으로 무장하면 약한 것 같죠? 지나봐라 누가 이기느냐. 예수님이 무장된 사람이 이깁니다. 부부간에 싸우다가도 누가 이기느냐? 예수님의 충만한 사람의 최후는 이기게 되어 있어요. 충만하지 못한 것은 회개를 안 하죠. 항상 틱틱거리다가 이제 네가 잘못했어 이렇게 계속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충만한 사람은 먼저 손 내미는 거예요. 먼저 손 내밀면 둘 다 믿는데 어떡하겠어요? 그 손을 뿌리칠 수는 없잖아요. 자기도 믿는 집사라. 그러니까 이 집사가 손을 내미니까 어쩔 수 없이 잡았지만 그때 주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결국에 누가 더 무릎 꿇게 되어 있냐면 늦게 내민 네가 뭐 더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우리들은 그래서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낮아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참는 것이고 이렇게 낮아지는 거지 너보다 낮아서가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낮아지는 거예요. 그 이름 때문에 기꺼이 낮아져야 되는데 슬퍼하면서 원통하면서 낮아지지는 말아요. 원통하면서 어떻게 낮아집니까? 그랬다가 우울증이 걸려 그러지는 말아요. 낮아질 수 있을 때는 주님의 이름이 들어가면 낮아지는 것이 기뻐집니다. 이 안에 기뻐요. 기쁨이 없는 일은 하지 마세요. 억지로는 하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억지가 되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했었죠. 헌금이든 기쁨이든 억지가 되지 말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감당할 수 있을 것만큼 하나님 앞에 날마다 실천해 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9째, 머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10째입니다. 이어서 10째 나오는데 머리털이 나오죠. 머리털. 자, 머리털이 참 이게 또 중요하죠. 머리털은 자주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머리털이 있는데 이 머리털로는 왕을 메었다라는 거예요. 어우, 이 왕을 메었다. 여러분, 머리털이라는 것은 여자가 머리가 있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스님 여자가 좋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머리가 있는 게 좋을까요? 머리가 있는 여자가 이쁜 거예요. 아무리 이쁜 여자도 머리 싹 밀어버리면요, 그 여자에게는 미가 사라집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 머리털은 미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잡아요. 오늘 여기서 머리털로 누구를 사로잡았냐 하면 이 왕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이 왕을 사로잡았다. 우리들의 미로 왕을 매이었구나라고 했습니다. 머리털로는 왕을 매이었구나. 왜 왕을 매었냐면 앞에 이 머리로 보니까 갈멜산 같고라고 했으니까 머리 위에 있는 게 머리털이잖아요. 그럼 이 머리로는 예배로 가득히 충만했었죠. 예배로 충만하게 살다 보면 이 사람은 이제 머리털, 나의 아름다움은 오직 왕을 사로잡기 위함이야 라는 거예요. 그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아름다움은 예수님을 사로잡기 위해서 아름답게 꾸미는 거예요. 사람 앞에 보여주기 위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의 아름다움을 보여서 주님이 내게 마음을 두고 살도록. 그래서 오늘 이 왕이 보세요. 머리털은 자주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내 이 머리카락에 왕을 매이고 다닌다. 이 왕이 내게 완전히 푹 빠졌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구약에 나쁜 의미로는 삼손이 그 들릴라에게 완전히 빠져 사는 것처럼 자기 머리를 맡기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들릴라가 누구냐 하면 신약으로 말하면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창녀 중에 창녀예요. 그 창녀에게 누가 빠져버렸냐? 삼손이 빠졌죠. 우리 죄인 같은 이런 몸이 누가 빠져버렸냐? 예수님이 빠져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빠져버리는데 왜 빠졌냐 봤더니 창녀들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세리들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죄인에게는 필요한 분이 있습니다. 이 죄를 해결해 줄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로잡을 수 있다 이거죠. 나의 머리털은, 나의 아름다움은 오직 예수님께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술람미를 향해서 너울 속에 있는 네 눈이 아름답다라고 했습니다. 너울 속에 있으면 눈이 어떻게 보입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데 너울을 쓰고 있는 것은 너는 내게 시집 오기 위함이다. 너의 아름다움을 세상에게 보여주기 위함인 게 아니었다는 것을 나는 알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를 바라볼 때마다 너울 속에 있는 네 눈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름다움은 예수님께 보여드리려고 해야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보여봤자 의미 없어요. 오늘 갈 때 무슨 옷을 입을까? 깨끗한 옷만 입고 와요. 뭘 그렇게 먼 옷 입을까 하다가 결국에 옷 없어서 못 나온대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갈까 하다 보면 옷을 가득 꺼내놨는데 침대 위에 다 옷을 펴놓고 보니까 하나도, 이거는 지난주에 입었던 거고, 이거는 토요일 날에 입었던 거고, 금요일 날에 다 입었던 거예요. 입을 것 없어, 입을 것 없어. 누가 네 옷 쳐다본대? 그 옷을 입고 봐요. 새로 사온 것 입고 갔는데 누구도 쳐다보지 않고 이거 어디서 샀어? 이야, 보기 좋다. 이런 말 안 해주면 서운합니다. 괜히 마음이 서운해서 저것들이 참 사랑도 없어 이렇게 버려요. 지 혼자 누가 그런 거 입고 가라냐고. 누가 거기에 관심을 둔다고. 나는 누구 만났어야 돼 무슨 색깔 입었는지도 모릅니다. 관심도 없어요. 옷에 대해서는. 왜 그 사람의 옷을 무슨 색깔 입었는지 그걸 알아야 되냐고. 여자들은 관심 있더라고요. 나보고 꼭 물어봅니다. 어느 집사님 만나고 오면 그 사람이 어떤 색깔 옷을 입었더냐고. 전에 꼭 그러면 갑자기 물어보니까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색깔은 나는 까만 거하고 흰 거밖에 몰라요. 이런 거밖에 모르는데 갑자기 다른 컬러 입고 이게 무슨 컬러인지 잘 모릅니다. 까만 거 흰색 외에는 잘 모릅니다. 빨간 것도 빨간 거 아닌 것도 있잖아요. 이거 뭐라고 할지 몰라요. 모르겠다 그럽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거기에.
아무 관심 없고, 꽃도 계속 교회에다 사오는데 이게 죽는지 사는지 관심 없으니까 보니까 이것들이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거기는 관심 없어요. 네가 꽃이 말을 하냐 뭐를 하냐, 나보다 못하지. 그래서 말하는 꽃이 더 나은 거예요. 호박꽃이라도 말하는 꽃이 낫지. 아무리 이쁜 꽃을 옆에 가져다 둬봐봐요. 그거 의미도 없는 꽃 왜 그렇게 자꾸 바꾸려고 하냐고. 그 옷과 같잖아요. 다 옷과 같은 것, 낡으면 없어지는 것, 한 번 입으면 지루해지는 것,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사람 마음 쓰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예수님 마음을 사로잡을래요? 못 잡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외모에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발에 신이나 신고 다녀. 주님이 그러시죠. 발에 신이나 신고 다녀. 그럼 신에 이제 예수님 복음의 신을 딱 신고, 주님이시오 내 발이 아름답죠 하고 딱 내밀어야죠. 그래 발을 보니까 확실히 신을 신었네. 그 신을 신고 다녀야 돼서 아름다운 힐 신고 다니다 넘어지지 말고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다리 부러져가지고 괜히 또 병원을 가지 말고 편안하게 뛸 수 있는 거 신고 다니면 얼마나 좋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머리털, 왕을 사로잡았다라고 했습니다. 왕이 메이었구나. 나의 이 모든 미는 예수님께 보여드리기 위함이니까 예수님이 내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사로잡혀서 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하는데 슐람미였다 이거죠. 슐람미가 나의 모든 아름다움은, 나의 머리털은 왕을 메이겠다는 거, 왕을 메고 살겠다. 그래서 술람미가 자신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나 얼굴이 이쁘지 않아 라는 걸 알아요. 얼굴은 나 이쁘지 않아, 거무스름하고 계달의 장막 같아서 볼품없다, 이건 알아요. 사람들과 비교해봤어도 내 얼굴이 별로네, 이걸 알죠. 그런데 얼굴이 별로지만 마음이 착한 여자라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술람미가 내 마음은 오직 나의 사랑 그 예수님 솔로몬만을 위해서 나는 단장하리라 라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머리털은 오직 왕 예수님만 사로잡기 위해서 우리 미를 보여드리기 바랍니다. 자, 11째입니다. 11째. 자, 11번째 키입니다. 키가 나오는데, 키는 종려나무 같다. 이 먼 멀쩡한 키가 이렇게 큰 게 있어. 또 이거 종려나무 키는요 3m가 넘어가는 게 종려나무입니다. 3m가 넘어가. 지금 지구상에서 키가 제일 큰 사람이, 전에는 2m 55짜리가 있었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2m 55. 와, 지금 지난번에 우리 농구할 때 2m 12짜리가 왔는데 그 얼마나 큰지 말도 못하잖아요. 김신욱 신수만 봐도 봐봐요. 2m 넘는다 그러잖아요. 그 선수만 봐도 다리를 펴고 있는데 세상에 다리 편 그 다리가 내가 누군가만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길 수가 있나. 그런데 그 친구보다도 더 키가 큰 사람이 있어 봐봐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건 키입니다. 키가 커야 된다. 자, 키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유방에 대해서 또 한 번 나옵니다. 자, 키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립니다. 자, 키는 종려나무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꺾어서 이제 주님이 가실 때 펴는 거죠. 주님 가실 때 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종려나무는 키가 큰 겁니다. 키가 커야 된다라는 것은 장성한 신앙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에서 키가 커야 된다라는 것은 장성한 것을 의미합니다. 어린아이는 키가 작아요. 장성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게 키입니다. 종려나무 같고라고 했죠. 종려나무 같고 키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장성한 신앙이 되면요 넘어지지를 않습니다. 넘어졌다가도 스스로 일어납니다. 누가 나를 일으켜 주기를 바라지를 않아요. 그러기 전에 바로 일어나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가다가 보면 누가 다리를 걸어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어날 수 있는 이 사람이 장성한 사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시험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목사님이 신방을 안 해도 일어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장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장성한 사람이 되면 그럼 이 사람들은요 선악과를 먹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장성한 사람은 두 번 다시 선악과 안 먹습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 사람들이 저주받아서 쫓겨나갔었죠.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한번 봅니다.
5장 13절 한번 보시면, 자, 5장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여기에 젖은 나쁜 쪽의 젖입니다. 이 젖은 누가 먹냐면 어린아이니라고 했죠. 오늘 키를 비교한다 보니까 이 어린아이니, 키는 크다라는 것은 장성한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14절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선악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창세기에 나오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이 선악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라고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럼 오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냐? 장성한 사람입니다. 이 장성한 사람은 선악과를 다시는 안 먹어요. 선과 악이 분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고 유혹이 안 되죠. 분명히 이것은 죄인데, 이것을 먹으면 죽는데 알면서도 먹잖아요. 이게 분별이 안 되니까. 알면서도, 죽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와가 먹습니다. 아담이 먹습니다. 그게 선악을 분별 못하는 사람은 장성하지 못한 사람. 장성하지 못한 사람은 그것이 죽는 줄로 알면서도 이 죽음이라는 공포가 이 속에서는 자리 잡지 않았어요. 죽어봐야 이 사람은 아는 거죠. 쫓겨나 보니까 삶이 고통이 말도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당하기 전에 깨닫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크게 아픔을 겪기 전에 미리 깨닫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오늘 여기에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했는데 그 앞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라고 했죠. 이 지각이 사용된다라는 것은 이제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과를 먹지 않는 이 지각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그게 누구냐?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 여기로 말하면 키가 큰 사람, 장성한 사람. 이 장성한 사람은 어린아이 수준이 아닙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자그마한 말에 쓰러지고요, 넘어지고요, 한 번만 더 그러면 떠나버릴 거야,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죠. 우리는 기초석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기초석이요, 주님 앞에서 흔들림이 없는 이 기초석이요, 이게 오늘 장성한 자입니다. 마지막 하나 빨리 보겠습니다. 8시 반까지 마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길게는 설명 안 합니다. 자, 이제 12 중간에 쓸게요. 자, 입입니다. 자, 입이 이제 나옵니다. 입은 몇 절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보시면,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라고 했죠.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여기에 포도주,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좋은 포도주 같다. 입, 좋은 포도주. 이 좋은 포도주가, 우리 입이 좋은 포도주 같대요. 그럼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 모든 말이, 좋은 포도주는 예수님인 거예요. 좋은 포도주가 예수님이면 너희 입은 이제는 예수님 자랑하는 데만 써야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오늘 성도 술람미의 12가지 신체 모습 마지막 입입니다. 입을 통해서는 2말이 나오면 안 된다라고 했죠.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오면 안 되는데, 그런데 한 샘에서 나오는 단물과 쓴물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뱀입니다. 뱀은 혀가 둘이잖아요. 혀가 둘이.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고만 했었지 슬퍼하라는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었지, 평안하라고만 했었지, 한 가지 마음만 가져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안에는 단 것과 쓴 것이 같이 있어요. 슬픔과 기쁨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몰아내야 되잖아요. 우리 입은 오늘 포도주 같을 것임이라, 좋은 포도주 같을 것임이라 라고 했는데,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이 포도주가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자인데 미끄럽게 흘러내려갑니다. 내가 예수님만 자랑하고 살아요. 입만 열었다면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만 자랑하는 이 입술에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만 열었다 하면 예수님 자랑이 돼야 되고요. 예수님 말을 해야 되고요. 사람 자랑하지 말아요. 사람은 입만 열었다 하면 자기 자랑할 것 없으면 왜 그렇게 자랑할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아들 자랑 끝났다 싶으면 또 며느리 자랑 시작하고 또 끝났다 싶으면 손주 자랑, 그것도 모자라서 손주 친구까지 자랑하더라고요. 그렇게 자랑할 거 실컷 다 들어봤는데 예수님은 언제 나오나? 예수님 지쳐서 잠들었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입만 열면 예수님 자랑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 믿었더니 나 너무 좋아. 어제와 오늘이 달라. 오늘 보니 깨워보니 예수님 내게 말씀하셔서 뭐라 돼? 알레 안 좋아. 몰라서 모르잖아요. 뭐라 했는지도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듣지 못했을 뿐이야. 알아듣지 못했을 뿐이지.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주님이 말씀하는 소리를 우리가 일어날 때면 듣게 됩니다. 듣게 되는데 꿈으로도 듣게 되고요. 환상으로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을 하셔요. 그 말씀은 내 마음이 깨끗해야 보여집니다. 들려집니다. 마지막 성경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4절, 5절 한번 봅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기는 해석 안 하겠습니다. 뒤로 한번 갑시다.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했죠. 6절, 지금 기다리는 절이 나오라 그래요. 청결한 자는까지 지금 보려고 그럽니다. 자,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짜잔! 나옵니다. 8절 이제 나옵니다. 자, 보시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했죠.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이 마음이 깨끗해지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는데 어떻게 보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져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상처가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져서 결국에 무장이 되고, 남이 나를 찌를 때 이것이 무장이 되어서 내게는 갑옷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냐?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예수님만 입으로 자랑하고 사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게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입만 열었다 하면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했죠. 마음이 청결, 다른 말로 하면 깨끗하다. 깨끗한 건 어떤 사람이 깨끗하냐? 예수님의 피로 덮어진 사람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 오늘 배꼽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배꼽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포도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더라. 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에게 가득히 덮어져서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럼 우리 안에는, 입에는 예수님밖에 나올 것 없죠. 구속의 은혜가 많은데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안 돼도 시작을 해봐요. 안 돼도 안 됩니다.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보기나 했어요, 만지기나 했어요. 되지 않지. 그런데 하다 보면 됩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하면서 한번 스스로도 거울 보면서 웃어보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했으니 오늘 한번 기뻐해보리이다. 거울 딱 짜잔 하는 순간에 내가 내 얼굴 봐도 웃겨. 이게 좀 못생겨야 되는데, 못생긴 사람은 그런다잖아요. 저 누구라고 말은 안 할게요. 그 사람은 자기만 봐도 스스로 웃긴대요. 아, 내 얼굴은 왜 이렇게 웃기? 나는. 그래서 개그맨 한다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자기는 자기 거울만 봐도 이렇게 웃긴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울 보면서도 스스로 한번 웃어보면서 기뻐하면서,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안에
기쁨을 넣어주셨어요. 내 기쁨을 넣어주셨으니까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평안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 술람미의 12가지 신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12가지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발부터 시작해서 입까지 정말 12가지 모습 속에 예수님이 아닌 것은 없었습니다. 다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시작했던 우리가 이제는 마치는 것은 예수님으로 마치게 하시고 입으로 예수님을 항상 자랑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습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했을 때 슬픔이 떠나가고 기쁨이 더욱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몸의 질병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환경도 평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